할렐루야. 우리 생명교회 성도님들은 지금 성경 암송들을 다 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저도 성경 암송을 했고, 성경 암송을 10단계, 여러분은 몇 단계 지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10단계까지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무엇을 외울까 하다가 빌립보서를 통째로 외우자. 지금 이제 빌립보서를 1장 1절서부터 3주 전부터 계속 외우고 있습니다. 제가 이 빌립보서를 외우기로 생각한 이유는 빌립보서를 설교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 빌립보서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 생명교회, 이 캐나다 미시사가에 있는 생명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을 이때에 주시고자 하는 말씀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가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계속 외우는 거예요. 계속 외우는 겁니다. 지금 오늘 저희가 읽은 한 1장부터 8절까지는 1절부터 8절까지는 지난 3주 동안 거의 매일 한 10번, 20번 이상을 계속 반복해서 외웠던 구절이에요. 그러면 좀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아마도 제가 빌립보서를 당분간 계속 설교할 것 같아요. 이 빌립보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빌립보라는 도시, 필리피라는 영어로 말하면 라는 도시에 있는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언제 개척된 교회인지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 사도행전을 다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개척한 곳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게 이제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그 장면을 아시죠?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환상을 봅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은 그쪽 유럽 쪽 마게도냐라고 하는데 터키 쪽에서, 지금의 터키 쪽에서 유럽 쪽으로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이쪽 소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서서 그에게 청합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제 이 환상을 보고 이 사도 바울은 이 마게도냐 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서 거의 첫 번째 도시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빌립보입니다. 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자조장사 루디아라는 이 여인이 바로 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최초의 해신자, 이 여인이죠.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 발생하죠. 한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이제 귀찮게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여인에 붙어 있는 귀신을 내어 쫓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종의 주인이 따로 있었는데 이 종의 주인은 이 여인이 귀신 들려서 점치는 것으로 돈을 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귀신을 내어 쫓으니 돈을 더 이상 못 벌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이제 고소하는 겁니다. 고소하고 모함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당시에 그 빌립보 이방인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고발할 때 이 주인이 이렇게 고발합니다. 로마 사람들인 우리도 받지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습을 저들이 전한다 라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말로 이 사도 바울을 accuse, 이제 고발하는 거죠. 그래서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혀서 어떤 일이 생기나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감옥에 갇혀서 오히려 그 간수에게 전도를 하죠. 그 간수가
그 간수뿐만 아니라 그 간수의 모든 가정이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굉장히 그 이방 신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방금 얘기했던 그 귀신 뭐 그런 것들 그런 풍속들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굉장한 자부심, 거기에 더해서 무엇까지 있느냐 하면 교만함, 자부심까지 있었던 그런 도시였어요. 왜 그러냐면 이 빌립보는 마게도냐에서도 그 로마에 속한 하나의 따로 떨어진 도시와 같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식민지 중에 좀 다른 식민지와는 다르게 굉장히 독특한 지위를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법이 적용되고 언어도 라틴어를 쓰고 모든 면에서 로마를 모방했고 로마인처럼 되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이제 빌립보에 살고 있었던 거죠. 거기에 따른 자부심이 엄청났겠죠. 교만함.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하기에 영적인 상태가 최악의 도시였을 겁니다. 우상숭배에 귀신들을 섬기고 거기에다가 교만함까지 있는 이 도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캐나다와 매우 비슷하죠.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캐나다, 특히 미시사가에 몰려오죠. 제가 자주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 북미에서도 이 캐나다에서 이 미시사가는 무슬림이 살기에 최고의 동네라고 그래요. 제가 직접 들었어요. 무슬림이 살기에 최고의 동네다. 10분마다 드라이브를 하면 10분마다 이슬람 사원이 있고 또 이슬람 커뮤니티가 굉장히 강하고, 뭐 무슬림만 그러겠습니까? 다른 세계의 모든 잡종교들이 다 들어와 있는 그런 것이죠. 거기에다가 더 안 좋은 게 무엇인가요? 교만까지 더 있는 겁니다. 교만. 소위 좀 그 나라에서 좀 배운 사람들, 힘께나 쓰는 사람, 돈 좀 있는 사람들이 이제 캐나다에 와서 캐나다에 사네 하면서 또 교만까지 있는 거죠. 굉장히 비슷합니다. 어쨌든 그런 빌립보에서 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이 우상 숭배, 악한 이 영적 분위기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연약함, 자신들의 죄, 이런 것들까지 더해져서 굉장히 힘든 싸움을 싸우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이에 이렇게 고군분투하고 있는, 외로운 싸움을 싸우고 있는 이 영적 싸움의 한 중간에 있는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게 이 사도 바울이 이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시작하나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면서 3절서부터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띄워주셔도 돼요. 제가 아무리 외워도 띄워주시면 더 좋습니다. 다시 한번 3절서부터 4절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이 편지의 서두는 이 고군분투하고 있는 이 빌립보의 성도를 하나님이, 성령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있는지를 잘 드러냅니다. 빌립보 교회의 교인을 생각할 때마다 어떡합니까? 그는 감사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간구할 때마다 기쁨이 넘칩니다. 기쁨으로 간구하고 있다. 그러면서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우리 생명교회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죠. 우리도 전도지를 나눠주고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푸드뱅크를 하고요, 또 가정 방문을 하고요. 우리가 언어의 장벽이 있죠. 영어도 서툴고 아랍어는 물론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런 한국 사람들이 한번 주의 뜻을 이루겠다고 복음의 이 역사에 참여하고 싶어서 이렇게 안간힘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셨나요? 그래서 이 아도니스 같은 데서 가면서 보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죠. 아니 왜 코리안들이 여기 와서 저렇게 전도를 해?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런데 복음을 이 위한 일에 참여하고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전도를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사실 우리 교회가 지금 5위 코스까지 시작하면서 또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저 레바논 코뿔리아스의 교회를 생각할 때 사실은 여러분들은, 우리 생명교회는 여러분의 힘에 지나도록 지금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죠. 제가 어디 가서 이 얘기를 하면은 놀랍니다. 그런데 더 잘하고 싶죠.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열매를 막 맺고 싶죠. 이 오이코스를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정말 잘 전해서 이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뭔가 서툴죠. 뭔가 온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열매가 막 주렁주렁 열리고 우리들의 삶에도 막 형통하는 일이 막 생겨야 되는데 그러지가 않아요. 그럼 내가 잘하고 있나? 내가 복음을 잘 전하고 있나? 우리 교회가 잘하고 있는 거 맞나?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봐도 마찬가지죠. 여전히 같은 문제, 같은 죄로 넘어져요. 뭔가 막 발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내 안에 부족함이 드러납니다. 그 십자가 앞에 더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게 되죠. 왜 그러냐면 더 죄가 깨달아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넘어지고 쓰러지는 나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그런 것들이 계속 드러나는 겁니다.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막 나아가는 것보다 오히려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아갈 때가 더 많죠. 그런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십니다. 이게 성령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 안에 이 충만한 성령님이 지금 이 메시지를 이렇게 고군분투하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3절에 다시 한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지금 이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 안에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잘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가 되게 많죠. 그런데 약하고 부족해서 오히려 쓰러질 때도 많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 어떻게 해서라도 복음을 한번 전하겠다고 예배 끝나자마자 기도하고 그 친구들에게 막 전화해서 복음 전하고, 심지어는 여기 있는 친구들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친구들까지 전화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 모습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실까?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런 모습이라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기특하죠. 뭘 막 잘하는 게 아니라 뭔가 서툰데 해보겠다고 안간힘을 쓰는 그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우시겠습니까? 그렇죠? 그 사랑스러운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좀 실망하지 마십시오. 열매가 이것밖에 없는데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데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여러분의 그 순종을, 그 마음을, 복음을 위한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십니다. 여기다 한번 보십시오. 나와서 앉아 있잖아요. 우리랑 말도 다른 사람들이 지금 이 방에서 저 방에서 지금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이게 기적이 아니면 무엇이 기적이겠습니까? 5절에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멘. 다시 한번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저는 오늘 이 6절의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 여러분과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 그걸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이 시작됐는데 그것이 누가 시작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다. 이 착한 일이 시작됐는데 이 착한 일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생각이었다. 이게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 안에 시작된 이 착한 일이 어떤 영향력을 미칠지, 이 이유가 무엇인지 사실은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착한 일의 배후에는 누가 있기 때문에, 무한하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 이 복된 굿뉴스를 전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복된 소식이, 예수님 안에 있는 이 구원의 소식이 어떤 일을 일으킬지, 이것이 왜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상의 일인지를 온전히 알지를 못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 세상에 최고의 아름다운 일을 하고 있다. 이 세상에 나가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알아줄까요? 근데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이것이 최고의 일이죠. 가장 선한 일.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9절 함께 해서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 착한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우리는 알지 못하나 하나 분명한 것이 있다. 이 일은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누가 시작한 것이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이 6절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우리가 아니라,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완성하실 것이다라는 것이죠. 어떤 방해가 와도, 여러분의 어떤 연약함도 이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일을 막을 수는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완전하시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완전하신 하나님은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에, 여러분의 넘어짐에, 여러분의 죄에 아이고 실망스러워 하지 않으신다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노란 여러분의 최악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실패하지 않으시며 포기하지 않으시고 실망하지 않으신다. 이 일이 만약에 우리가 스스로 우리 생각으로 시작한 거라면 우리는 자신할 수가 없죠. 내가 시작한 일이면 하다가 안 됩니다. 하다가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부딪히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계획한 일이 다 되던가요? 아니, 여러분의 장래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계획하던 일이 다 이루어지던가요? 아니죠. 그럼 우린 좌절합니다. 좌절하면 어떻게 해요? 돌아가야 되는 거죠. 우린 이것에 익숙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우리가 얼마나 능력이 없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한 시간 후의 일도 알지 못하는 비천한 존재들,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하나님이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자신이 말하고 자신이 시작하신 것을 완전하게 이루심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십니다. 이것에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온전케 하는 것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의 지혜가 완전하다. 하나님은 지혜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의 지혜가 완전한지 아십니까? 그가 하신 생각, 그가 하신 말, 그가 하신 모든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의 지혜는 완전합니다. 생각과 말과 계획을 완전히 이루실 수 있는 무엇이 있으시다?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왜 우리의 지혜가 비천합니까? 우리는 왜 항상 어리석습니까? 왜 우리는 알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미련합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생각 하나, 말 하나, 계획 하나, 그것을 이룰 힘이 없기 때문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일은, 여러분의 안에서 시작한 이 착한 일은, 생명교회 안에서 시작한 이 착하신 일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시간표에 따라 이루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외로운 싸움을 싸우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10절과 11절도 동일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9절까지 읽었죠. 10절과 11절에 보면 10절,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11절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돌아가게 돼 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모두 이루며 성공하여 하나님께 돌아가게 돼 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시작하신 착한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신이 시작하신 일을 자신이 이루심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완전함을 우리들에게 나타내십니다. 구약이 늘 그랬죠. 그래서 보면 하나님 무언가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이게 원리예요. 남 모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뭔가 복을 주시기 전에, 새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아니면 심판하시기 전에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복을 받을 준비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먼저 하신다고요.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이것을 자신의 삶에서 온전히 보여주셨죠. 우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을 통해서 하신 이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실 것을 확신하고 십자가로 향하시는 겁니다. 저주와 수치의 십자가로 향하시는 거죠. 왜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일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예수님은 십자가로 향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자, 이 예수님이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십니다.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제자는 누구입니까? 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제자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나 영광에 이르셨다면 제자들도 반드시 무엇을 통과하게 돼 있다? 십자가를 지나 영광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날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반드시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십자가를 지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바로 제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제자가 아니라. 제자와 무리할 때, 무리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무리는 그 십자가 앞에서 안 가는 겁니다. 표적과 기사를 너무 많이 봤어요. 거기까지 너무 좋은데 이제 십자가를 지나가야 된다? 나는 여기까지 돌아가는 겁니다. 제자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처럼 끝까지 믿음으로 이루실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바로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했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신 후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어디로 갑니까? 가버나움으로 가죠. 그때 그 가버나움으로 가는 그 바다 위에서 풍랑을 만납니다. 다 죽게 돼요. 다른 성경책에도 나오잖아요. 너무 두려워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다 죽을 것만 같습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 그때 저 멀리서 누가 오시나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십니다. 그리고 한마디 하시죠. 그게 뭡니까?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예수님은 그 배에 같이 타십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 가정, 이 교회,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배는 우리가 도달하고 싶은 그 소망의 항구에 반드시 다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 배에 누가 타고 계시니까? 예수님이 타고 계시니까. 파도가 높이 일고 깊이 꺼지고 너무 무섭고 바람 소리가 들리고 하지만 그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신다. 아멘.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도, 싸움도, 넘어짐도, 다시 일어남도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린 여러분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다. 여러분, 과정이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이 답답함이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해 보셨어요? 아멘. 7절과 8절에 계속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맴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다시 한번,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맹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여러분이 이 은혜에 참여한 자로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계시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다시 한번 8절 한번 띄워주시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다, 사모하고 계신다, 여러분의 그 고군분투를 응원하고 계신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승리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 여정에 부르신 거예요. 이 여정에 부름을 받은 자들이 바로 제자입니다. 이 여정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성도예요.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여정을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섬겨야겠죠.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열정과 사랑으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사도 바울은 이런 편지를 쓰며 그리고 또 기도하죠. 그 기도가 바로 이거 다음에 나오는 기도가 지난주에 했었던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9, 10, 11절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어서 한 기도가 바로 지난주에 한 기도라고요. 잘하고 싶죠? 열매 맺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음 정말 뜨거운 게 느껴져요.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열매를 위한 아름다운 지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모든 총명으로
이 사랑을 점점점 풍성하게 하사 이 사랑이 흘러가도록 전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섬김을 위해서 지식과 모든 총명이 필요하죠. 또 무엇이 필요합니까? 분별. 우리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는 것은 최고의 선택이 무엇인지를, 최고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길이 있어요. 하지만 이 여러 가지 길 중에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입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잘하고 싶잖아요. 잘하고 싶으면 마음은 있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지혜가 필요하죠. 분별이 필요하죠. 할렐루야.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우리 교회에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제 1절서부터 11절까지 제가 다 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편지죠? 너무 아름다운 기도죠? 그런가요? 지금 성령님이 이 메시지를 우리 생명교회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이 기도를 주시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의 그 사랑과 열정이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그 복음을 위한 고군분투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이 이제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오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기뻐하시는지 여러분이 좀 알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아멘. 우리 가운데 이 시작하신 선하신 일을 주님이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신다. 그리고 반드시 결국에 이루실 것을 믿고 신뢰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 여름에도 우리는 저 레바논 땅으로 갑니다.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형편이 돼서 가는 사람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재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시간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도저히 가실 수 없는 분이 가겠다고 나선 거예요. 저희 가정만 해도 도저히 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됩니다. 근데 가겠다고 나선 거예요. 안간힘을 쓰는 겁니다. 사실 너무 필요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반드시 의의 열매를 가득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싸움 외로운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기뻐하고 계시는 싸움. 여러분 아버지의 이 마음을 아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것이 이루시는 과정인 줄 믿고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